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굽으로 섬에 전해진 복음, 굽으로 섬에 전해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참 많은 교회들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진짜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 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목해야 하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 이 교회가 중요하고 이 교회를 주목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교회는요, 비전 있는 교회, 주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고요, 주님을 위하여 정말 고귀한 희생도 기꺼이 감내하는 교회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 세계 선교,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 가운데 역사상 아주 귀하게 사용하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는 교회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가장 훌륭하며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역자들,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고, 이제 그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1차 전도 여행에 서막이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역입니다. 이들은 지중해 지중해에 있어서 3대 섬 중에 하나인 굽으로 섬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역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여러분, 첫 사역이니까 얼마나 설레이는 가슴으로 그 사역마다 마음과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역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살라미 도시에서는요, 0명, 그리고 바보라는 도시에서는 1명. 여러분, 총 사역의 결과는요, 회심자 1명으로 그들의 첫 사역의 결과는 참으로 참담하고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코피 터져가면서 공부해요. 잠 안 자는 음료 먹어가면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어요. 시험 쳤는데 내가 체크한 정답은요, 정답을 비켜나가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온 상황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수고한다고 남편을 위해서 무거운 장을 봤습니다. 맛있는 음식 만들어 주려고 레시피를 보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음식 만들었어요. 신랑이 딱 들어왔는데요, 여보, 내가 오늘 당신을 위해서 맛있는 저녁 준비했어요. 남편이 하는 말, 나 오늘 밖에서 저녁 먹고 왔는데. 그러면 말이라도 좀 하든지. 여러분, 남편이 회사에서 열심히 기획안을 만들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 PPT를 준비했습니다. 보니까 나름 발표도 잘 했어요. 그런데 결국 내 기획안이 채택되지 못한 상황. 귀한 희생과 수고의 땀을 흘리고 여러분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했는데 결과가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 오늘 이들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우선된 마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낙심하는 거예요. 낙담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면 얼마나 좋아요. 심은 대로 열매 맺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열심을 다해도 풍년이 아닌 흉년 만날 수 있고, 보니까 의인이 형통해야 되는데 나쁜 사람들이 더 형통한 것, 악인의 형통을 보게 되기도 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 주의 종들은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까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갔다고 말씀합니까? 굽으로 섬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브로는요 지중해에서 시실리, 그레데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섬에 해당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요 서남쪽, 지중해 동북쪽에 위치한 섬입니다. 섬과 섬의 이 지경을 한번 쫙 보니까요, 끝과 끝을 보니까 한 180km 정도 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서울에서 한 대전 정도 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헬라인들이 원래 거주지이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거기에도 회당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살라미는 구브로섬 동쪽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이고요, 그 섬에서 가장 크고 번창한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면서 회당을 짓고 있었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 지키고 있었는데, 거기서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경을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거기에 예수 믿은 사람, 영적으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 회심자, 거듭난 자, 믿는 자, 결신자,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브로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가 정말 희생하며 내어준 탁월하고도 훌륭한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배 타고 이곳에 와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들을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첫 사역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겠습니까?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 증거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첫 번째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역에는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 단 한 명도 회심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했는데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들의 사역에 있어서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성경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들이 사역의 걸음을 옮길 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사실에 오늘 성경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멀리 파송해 보냈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안디옥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실제로 이들을 파송하고 이들을 인도하고 이들의 선교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결과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성령의 보내심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대학생들을 지도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요,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할 때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사랑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만족을 못해요. 항상 다른 학교와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별로 자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있는 곳에서 수업 잘 듣고 좋은 점수 받고 최대한 이 4년의 기간 동안 스펙 잘 쌓아서 좋은 데 취업하는 것, 이것이 대학생들의 목적입니다. 보니까요, 별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신 예수 복음하고 별로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이 학교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이 학교에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서요, 여러 세상의 각 분야에 나가서 일을 감당하고 계시죠. 그런데 보니까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일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없어요. 조금 어떻게든지 눈속임하면서 시간만 때우려고 하기도 하고, 상사, 일 많이 시키는 그 상사를 험담하고 동료를 비난하면서 좀 보고 있다가 대우가 더 좋고 예우가 더 좋은 회사가 있다면 바로 순식간에 갈아타고 회사를 옮겨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 회사에 나를 보내셨다. 성령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를 보내셨다, 이 확신 가지면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회사 일을 감당할까요? 여러분, 보내신 곳,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세상이고 일터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경건 생활을 할 거예요. 사람들을 대하면서 예의 바르게 대하며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과 경건함과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거예요. 안 믿는 선생님이 있다, 안 믿는 친구들이 있다, 안 믿는 상사가 있다, 안 믿는 동료가 있다, 그러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나는 학교와 일터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나는 학교와 일터에 성령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 없으니까, 그런 믿음과 확신 없으니까 공부도 일도 열심히 안 해요. 공부 열심히 하는데요, 일 열심히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하나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성실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예의는 바르기는 해요. 이유가 뭐냐? 복음이랑 상관없고 그냥 사람들한테 예의 바르다, 칭찬받고 욕먹지 않기 위해서 예의 바르게 생활해요. 상사, 또 동료, 선생님, 친구 전도해야 된다, 이들을 살려야 된다, 이런 마음 못 가져요. 학교와 일터를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세상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부르짖고 간구하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거든요. 내가 성령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삶이 달라질 텐데, 여러분, 그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 삶에 있어서 열심, 성실, 신실, 열정 전부 다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보니까요, 바나바와 바울을 향하여 야, 너희 몇 명 전도했냐?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사역한 다음에 결과가 어떻냐? 성과가 어떻냐? 실적이 도대체 어떻게 되냐? 성경 보세요. 그런 뉘앙스와 분위기가 있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 결과, 성과, 실적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고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교 보고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통계를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무슨 결과 가지고, 성과 가지고, 실적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삶과 귀한 전부의 인생을 들여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여기에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몸부림쳐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정말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노력했고 그래서 결과가 어떠한지, 이게 지금 주님의 관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진짜 열심히 일했고 정말 최선을 다했고 밤잠 설쳐가면서 일했는데 결과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언제든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걸음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조금 어둡게 나오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곧바로 밝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밝아지고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 우리의 성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순종하며 걸어갔던 삶에 대하여 반드시 주님은 때가 되어 이루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최선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코로나 때문이네, 왜 이렇게 나는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는지, 여러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실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가운데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보라는 것은요, 비속어 아닙니다. 구브로 섬의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요, 지금 처음에는 살라미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바보라는 도시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살라미에서 바보에 이르렀다는 것은요, 여러분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완전히 가로질러서 구브로 섬을 횡단하며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80km가 되는 그 길을 여러분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횡단하며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열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늘 성경 보니까 아직까지도 열매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예수, 바는 아들이라는 말이고요,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을 만납니다. 직업이 뭔가? 거짓 선지자예요. 박수예요. 마술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령술, 신비적인 종교로 마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혼돈하게 만들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7절 말씀인데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총독 서기오 바울, 정확한 음력은 세르기오스 파울루스라는 사람인데 로마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구브로 섬의 총독으로 파견받은 사람이고요, 로마 원로원의 의원으로 선거권을 가진 아주 명망 있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지금 바 예수가 따로 있다, 함께 있다, 함께 있다. 여러분, 총독 서기오 바울의 자문관으로 아주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아주 유력한 지위와 위치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자 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이 마술사 엘루마는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어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총독님 절대로 듣지 마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무슨 말을 했느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야, 너 그치지 않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될 것이고 보지 못할 것이요, 얼마 동안 해를 못 볼 것이다.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했고, 이에 총독이 이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누구를 믿었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의 가르치심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 현장 가운데 회심자가 한 명 등장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총독이 드디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고 해도 별로 큰 감흥도 없고 놀라지도 않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180km 걸어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드디어 한 명이 회심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요, 믿음을 가지게 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가르침이 들리고 막 깜짝깜짝 놀라면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고 그의 인생과 삶이 뒤집어지고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할렐루야. 이제 좀 호흡이 맞네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무엇에 주목해야 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엇에 주목을 합니까? 성경 보니까요, 바울은요, 사람 안에 있는 죄악에 주목을 합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누구를 만났느냐?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났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지요. 진짜 유력한 사람입니다. 바 예수를 만났는데 이 사람도 그냥 어설프게 대충 여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그의 자문위원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 정치적으로 아주 유력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딱 만나잖아요. 사람들이 뭘 볼까요? 그 사람의 지위를 보겠지요. 그 사람의 위치를 보겠지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를 보겠죠.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유력한 사람이고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지 그거 보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보세요. 성경은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가? 그런 것에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성령 충만하여서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는데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의 지위가 어떠한가? 권세가 어떠한가? 힘이 어떠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거 보지 않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그가 주목하여 본 것은 무엇인가? 그의 속에 가득 차 있는 죄와 악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요, 죄와 악에 사로잡혀져 있고 마귀의 자녀 노릇하고 있고 주의 의에 원수같이 행하고 있고 바른 길을 굽게 만들고 있는
옳은 대로 인도하고 있지 않는, 여러분 죄와 악으로 충만하고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의의 원수로, 하나님의 원수로 일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의 초라한, 비참하고 참혹한, 소망 없는 죄인의 모습을 바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엇을 보며 살아가십니까? 사람 보고 있나요? 학벌 보고 있나요? 그 사람의 배경 보고 있나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있나요? 나와 얼마나 친밀한지 이런 것 따지고 있나요? 여러분 손익을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안 보고 있어요. 주님은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 바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 다음에 여러분 성령이 보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바울이 무엇을 보고 있냐 하면 거짓과 악행에 사로잡혀져 있고 마귀의 권세에 붙잡혀져 있으며 의의 원수로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고 있는 여러분 초라한 죄인의 모습을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만 가지고 있는 죄악일까요? 여러분 이 죄악이 엘루마만 소유하고 있는 죄와 악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악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높은 지위와 직급에 있다 할지라도, 나라의 대통령이 오고 세상에 높은 위정자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여전히 거짓과 악행이 영혼 속에 가득하고 그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님의 길을 굽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성도가 세상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그래야 성도가 나도 그런 위치 좀 올라가 봐야지, 나도 그런 지위 좀 올라가 봐야지, 한번 살면서 나도 대박 한번 쳐가지고 여러분 많은 부를 한번 누려서 부자 되어 봐야지, 세상이 말하고 있고 세상 가치가 추구하고 있는 그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죄와 악에 사로잡혀져 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세속화가 되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고 손상되어지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보는 것을 우리가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는 별로 상관없이, 여러분 내가 주님의 뜻과 상관없다면 정말 옷을 찢기보다 마음을 찢어가면서 회개하고 애통해야 되는데, 주님과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주님의 비전, 주님의 사명과 너무나 먼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거룩과 경건과 권위와 영적인 힘과 파워를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나바와 바울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참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열매 없어요, 성과 없어요, 실적 내세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사역은 주님이 보시기에 성령에 순종한 사역이었고, 한 사람의 회심자를 아버지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들의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역, 여러분 새로운 이방 선교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참으로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참 내 삶에 왜 이렇게 열매가 부족한가?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 듣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위하여 울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견책하며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세상의 가치와 정말 세속에 사로잡혀져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구역원들, 우리의 학생들, 우리의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정말 성령 안에 충만함으로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성령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코로나의 장기화는 우리의 삶을 참 많이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 보면 코로나의 이 상황은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참으로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세상 가치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주님의 방법보다는 그냥 세상의 방법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우리 심령과 삶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 또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로 신앙의 본질 놓치지 말고 더욱 뜨겁게 기도하며 말세지말의 때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